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을 만약에 상대에게 빌면 그 사람에게 안 가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뜨겁게, 많이, 크게 빌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 4명 이상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 잘 되느냐? 믿음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잘 됩니다. 그리고 희생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 무기 3가지를 한번 할 수 있다 하시느니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사랑, 희생.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신 이를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해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지도록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능력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명수가 결혼했습니다. 우리 개척할 때 막 이렇게 겨다니고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는 벌써 이제 결혼해가고 이제 어엿한 이제 가장으로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29년째가 되니까 교회가 이제 청년들이 되고 정말 이렇게 거쳐갈 때 그 어린 아이들이 정말 다 커서 사회인이 되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간가는 다 이렇게 자라서 크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할 때 딱 기억하는 게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그 민담 속에 봉이 뭐라 그래요? 김선달 그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봉이 김선달 영화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봉이가 되었느냐? 닭을 갖다가 봉이라고 그러면서 돈을 그 닭장수한테 사갖고 그거를 이제 사또에게 바친 거죠. 근데 사또에 바쳤더니 이게 닭을 갖다가 이 봉이라고 보니까 이게 무슨 놈은 하면서 막 하니까 이게 이렇게 샀다고. 그래갖고 오히려 그 배상을 아주 김선달이 많이 받고 또 대동강물을 그냥 팔아갖고 물을 갖다가 팔아서 그 산 사람은 그냥 3,000냥인가에 사왔는데 아주 몰매 맞고 하고 하여튼간에 이리저리 하면서 봉이 김선달. 거북선 그러면 누구 기억합니까? 이순신 딱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오래도록 기억을 합니다. 성경에도 사건으로 통해서 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 그러면 베드로 그리죠. 베드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럼 누구입니까? 바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명하죠.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이름이 붙어 다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은 향료로 발을 씻은 마리아입니다. 향료로 발을 씻은 마리아. 이 1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는 요한복음이 AD 6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 이후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일찌감치 3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대해서 많이 다 퍼졌는데 이 AD 60년경에는 이 마리아가 얼마나 소문이 났으면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마리아의 사건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6일 전에 6월절 6일 전에 사건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집은 시몬 문둥병자 시몬이 예수님께 치료받고 그리고 아주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 때에 3남매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나오고 마르다도 나오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문둥병 시몬의 집에 이 문둥병 시몬이 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베다니 지역 같은 지역이에요. 자기 그 나사로의 동네에 한 집이죠. 거기에 가서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행동적인 사람이에요. 손으로 뭐든지 열심히 섬겨요. 손으로. 그래서 마르다는
말에 익숙하지 않고 몸으로 봉사하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느냐? 손으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봉사한 거죠. 교회에서는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가 이 손으로 봉사한 얘기가 잘 나와요.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있는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서 그러나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라고 오히려 마리아를 옹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 마르다를 책망하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갖고 그래갖고 손으로 뭔가 음식을 만들고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손으로 일하는 사람이 좀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게. 불평. 열심히 섬기는데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지켜보기만 하고 나만 힘든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그냥 막 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섬기는 거 그런다 할지라도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 손으로 섬기는 사람이 참 많아야 되겠죠. 맨날 마리아만 같은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죠. 마르다 같은 사람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잘해, 많이 참석해. 그런데 손에 물 대는 걸 싫어해요. 설거지 같은 건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청소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설거지도 잘하는 사람 필요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자만 그러느냐? 여성만 설거지하고 여성만 손으로 봉사하는 게 필요하냐? 안 그래요. 우리 남성들도 손으로 봉사하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지난번에 화단 정리할 때 무너진 부분들을 수축하고 이렇게 전을 치고 이렇게 하는 때 누가 했습니까? 우리 남성들이 손으로 봉사한 거예요. 저는 그거 다 버리고 축대를 쫙 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렇게 싸면은 이게 색깔이 안 맞아갖고 보기가 흉하다니까 이게 다 전체를 다 찍기 전에는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켜볼까 했더니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그냥 그대로 잘 올렸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만 손으로 한 거 아니라 또 이 에어컨 여러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먼지가 가득하니까 1년 동안 쓴 거 다 털고 또 청소하고 다시 끼고 또 전구가 한두 개씩 또 떨어진 거 손으로 또 다시 빼서 다시 또 전구하고 끼고 다 마르다 같은,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 같은 손으로 봉사하는 것. 이렇게 손으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분들이 시원하게 할 수 있고 환하게 볼 수 있고 지나가면서 불안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보겠죠. 그것도 자기 돈을 들여갖고 사다가 다 하는 모습. 마치 마르다 같은 사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마르다는 몸으로 했어요. 여전도회가 있을 때 보면은 여전도 임원들을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나 가만히 보니까 여전도회 임원이 되면은 뭐 해야 돼요?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와서 꼭 봉사를 해야 되고 마치 식모같이 생각하니까 막 바빠 죽겠는데 또 직장도 가야 되는데 나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나 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맨날 그냥 억지로 하든가 아니면 막 안 하려고 그러죠. 네, 여러분, 전도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지 못하면 뭐도 해야겠어요? 몸이라도 해야겠다. 몸이라도. 손이라도 와서 섬기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손으로 행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땐 손으로 같이 이렇게 봉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손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예수님 옆에 곁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모르는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옆에 앉아갖고 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다 하도록.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곁에 서서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대화도 같이 하고 웃기도 같이 하고 벗이 되어준 거예요. 이게 나사로와 같이럼 이 주님을 옆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을 옆에서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그것은 아이고 나는 몸이 아프니까 몸으로도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통하여 많은 섬길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중보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실버 식구들이 대부분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새벽 기도에 많이 오시는데 새벽에 와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이러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는 많이 되겠죠. 사실 손주 손녀 또 살림 그런 거 해주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 이 기도로서 나는 뭐 힘이 없어서 봉사도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뭐 다른 것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야겠다. 이게 나사로 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루에 이 3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바랍니다. 333 밥 먹을 때 33초 3번 기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 요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마르다는 손으로 섬기고 나사로는 같이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마리아는 희생으로 섬겼습니다. 희생. 3절에 보면 마리아의 희생, 아름다운 희생이 나오죠. 마리아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한 근이 뭔가 뭐 인도에서 나오는 향유래, 향수겠죠. 향수. 이 향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가룟유다가 말하기를 300데나리온이라. 300데나리온. 하루 1데나리온이 뭐냐? 장성한 사람이 일하는 가격이에요. 요즘에 얼마입니까? 뭐 1인당 8,550원. 보통 그렇죠? 1시간당. 그러면 뭐 한 6만 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 또 조금 힘이 자른 사람은 뭐 9만 원도 받고 10만 원도 받고 그러죠. 뭐 하여튼 그래도 이게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돼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돈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전부 부었어요. 그리고 흘러 넘쳐서 머리 털로 닦았어요.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 값비싼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되는 이 향수를 부었을까요? 원래 향수, 이 기름은 어디에 바를까요? 이 머리에 발라요. 머리에다가. 그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이 손님이 오면 손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머리에다가 부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왜 발에다가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마리아는요 나름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증명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해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때까지 이 향수를 부은 거를 이제 잊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6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를 꼭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알아채지를 않았어요. 알아채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근데 다 아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니까 예수님의 이 잔잔한 고뇌의 그 눈길 속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시집가야 할 때 사용하려던 그 향료를 깨닫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은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걸 다 붓냐? 반만 붓지. 그렇죠? 반만 부어도 되는데 왜 다 부어갖고 흘러넘쳐서 머리털로 닦았냐? 왜 낭비를 하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다 부었을까요? 뭐 한 번 깨면 뭐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 벗을까요? 얼마든지 막에 이렇게 열고 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거는 한 번 깨면 못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사랑을 자녀의 10분의 1만 해도 효자라고 그러잖아요. 효자. 자녀를 위해서는 아까운 게 있어 없어요? 자녀를 위해서는요 다 해줘요.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계산을 해요. 부모에게 용돈 들어가는 건 계산하고 따져요. 부모를 위해서 형제들이 이게 모여갖고 십시이반 우리가 거두자, 우리 얼마씩 거두자. 그러면 거기서 나는 못 낸다는 사람이 있고요, 왜 이렇게 조금 내냐고, 더 많이 내자고 화내는 사람은 없어요. 더 적게 내자고 화내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고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내리사랑. 그래서 다 자녀에게 내어줘요.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사랑을 부어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도 결혼한 다음에 자녀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에게보다 자녀에게 계산하지 않고 했지만은 그도 결혼하면은 부모에게 아니라 자녀에게는 계산하지 않고 하지만 부모에게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엄청난 향유이지만 주님에게 그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낭비가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아까워하느냐, 아까워하지 않느냐, 얼마나 사랑함에 따라서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바쳐서 주님의 사랑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드릴 때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것이 전 지역에 다 소문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발에다 향유를 붓는 여인이냐, 너무 기감이가,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아주 가장 소중한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했습니다. 약식 장례이지만 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진작 장례를 치료할 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디가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3년일 동안 같이 생활하던 사람은 진작 정말 예수님을 묻어야 할 그 시간에 다 도망갔어요.
시체를 무덤 속에 장례를 치른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두 사람뿐이었어요. 근데 그때 안식일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냥 둘둘둘 말아갖고 대충 그 무덤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장례식을 못 치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여자들이 몇 명씩 장례를 준비해갖고 향수 그런 걸 준비해갖고 딱 무덤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장례도 못 치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하셨어요. 단 한 사람, 마리아만이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향유를 아낌없이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마리아는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친다고 하여도 항상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될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바치는 것이 무엇을 느낍니까? 어떤 사람은 은퇴한 다음에 교회 봉사하겠다 생각해요. 시간이 좀 많을 때 남는 시간을 봉사하겠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말 젊을 때, 바쁠 때 시간을 내갖고 봉사하는 그 기쁨과 시간이 많아서 그게 봉사하는 것과 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젊음을 다 보낸 다음에 시간이 있은 다음에 그때서야 하겠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겠지만은 그 가치성을 보면은 내가 정말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빼갖고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거겠습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저는 31살에 결혼을 하고 32살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33살에 의정부 용현동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9년을 교회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보려고 장기 금식을 8번을 했더라고요. 40일을 2번 하고 20일을 6번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간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 멋질 때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과 다 망해갖고 이제 부스러기 11조, 가부의 둘의 돈도 받으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과 얼마나 그 가치가 똑같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희생을 통하여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는 그 모습, 그때 얼마나 그 뿌듯함,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봉사하고 있을 때 좀 섬기고, 우리가 지위가 있을 때 시간을 빼갖고 뺄 수 없지만은 한번 멋지게 주님을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희생적인 건 드릴 때 맨날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 헌신적인 희생, 서로의 기회, 자기의 있는 아끼고 아끼던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또 나와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드린 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향료를 바친 거에 대해서 아름답게 보지 않았어요. 아름답게 보지 않고 어떻게 봤어요?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봤어요. 5절에 보면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이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낭비로 본 거예요. 왜 낭비로 보느냐?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냐? 그 쭉 밑으로 보면은 돈꾀를 맡은 자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재정을 맡은 사람이죠. 근데 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 그가 이게 그 돈을 거기서 재정을 슬금슬금 썼다는 거예요. 빼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썼다가 뭘 썼을까? 한번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가룟 유다는 아마 부동산 투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살만한 땅을 딱 알아보고 돈만 있으면 살라고 딱 하고 있었어요. 기회만 있으면. 근데 그 기회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냥으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엄청난 돈을 쓰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해요. 낭비다. 왜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게 발에게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고 언제 자신의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언젠가는 인생 성공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등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런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돈이나 벌자.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을 팔아먹는 자가 돼요. 교회를 떠나는 자가 돼요. 교회에 임직할 때 보면 어떤 교회 보면은 투표해서 뽑히지 아니하니까 화가 나갖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날 때 그냥 떠납니까? 막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떠나죠. 왜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을까? 보면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기 바라는 거, 이 명예 욕심을 있었는데 그 명예 욕심을 채우지 않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면 가감하게 떠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아갖고 이 상처를 좀 치유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사업에 왕창 실패해갖고 어디 뭐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희망이라도 얻어야겠다, 그런 실패의 좌절의 그 마음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이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원 가도 저 병원 가도 안 나니까 교회 다니면 병 낫다더라, 이 소식을 듣고 또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교회에 오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이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이틀을 오면서 변화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시각이 바뀌는 거야. 눈동자가 바뀌는 거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 이익이 아니라 헌신이 나오는 거야. 마리아처럼 아낌없는 헌신하게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을 계속 추구하고 다니다 보면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까웠던 거예요. 낭비로 보인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값비싼 향후 왕창 발에 부어도 흘러넘쳐도 머리털로 닦아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 100% 마리아 같은 사람도 없고 100%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해도 아유, 그 왜 왕창 다 부냐? 반만 붓지. 반만 붓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우리가 문득 들까요? 그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바치는 마음이 달립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꼭 바친다는 것이 마리아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친다는 것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저 부산에서도 밤을 새면서 달려와 갖고 주일을 예배를 참석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포항에서 광주에서 올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막 달려와 갖고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아낌없이 한번 희생해 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소문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몸을 바쳐서 화단을 만들고 굳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면서 참 아름답다. 볼 때마다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시기에 놓치지 말고 한번 주님께 우리의 몸을 바치든지 기도를 바치든지 아니면 그 물질을 바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하고 왔느냐 물어보실 때 대답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눈치나 보고 교회를 다니다가 주님이 갑자기 임재해갖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교통사고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교통사고 나요. 그와 같이로 예수님이 갑자기 와셨어. 갑자기 도적같이 오신다니까. 그러면 주 앞에 딱 섰을 때 너 그동안 아낌없이 바친 게 뭐냐? 예,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든지 우리의 몸이든지 물질이든지 뭔가 한 번쯤은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그 힘, 제가 가만히 보면요 교회에 막 그렇게 희생한 사람은 절대로 안 떠나더라고요. 왜? 그거 한 거 아까워서가 안 떠나. 네. 그거 너무 희생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아까워서 너무 희생하고 물질을 아주 희생적으로 정말 이 마리아처럼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기도로 그냥 다 그냥 희생하든지 아니 몸으로 그냥 그게 많이 희생을 하든지 사랑을 하면서 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리며 나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아낌없는 헌신, 그것이 어떤 이에게는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헛된 시간이라 볼 수 있고 헛된 물질을 할 수도 있고 아깝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잘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보다 더 연약해서 쓰러질 때마다 주여 도와달라고 인도를 구하든지 오늘 한번 결단을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동속으로 기도합시다.